새 이름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 오늘 신학적 주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과의 만남은 우리 정체성과 삶의 목적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옵니다. 오늘 중요한 단어가 두 개 있는데 근본적인 변화를 갖고 오는데 무엇에 대한 변화입니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정체성, 그리고 또 하나는 삶의 목적. 이 정체성은 다른 말로 나는 누구인가 라는 얘기죠.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삶의 목적은 나는 왜 사는가. 이거는요 너무너무 중요한 질문이에요. 어린아이부터 노인들까지 누구나 이 질문에서 벗어나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철학에서도 이 질문을 하고 모든 존재들이 하는 질문이에요. 내 삶을 지탱하는 두 가지의 큰 기둥이 있다면 하나는 나는 누구인가 라는 정체성이고 또 하나는 나는 왜 사는가 하는 삶의 이유, 목적이겠죠. 근데 감사하게도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 두 가지를 정확하고 명확하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다른 데는 희미해요. 얘기하는 것 같은데 감동이 되는 것 같은데 뒤돌아서면 다 까먹고 그런가 하고 연기처럼 사라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너무나 명확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한 사람 야곱이 깊은 밤에 하나님을 만나서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변합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를 선명하게 분명하게 받는 사건, 그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야곱의 야복강에서 만난 하나님, 내 인생이 변화된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는 저녁이 되길 주님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 아니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엄마 아빠를 통해서도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배웠고요. 그리고 나이 들 만큼 든 사람이에요. 자녀도 12명이고 부인도 2명, 또 4명이죠. 그러니까 살 만큼 살고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때 야복강 앞에서 진짜 하나님 만나고요. 이때 야곱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고 완전한 변화를 경험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는 그 결정적인 시간이 있어요. 저는 오늘 밤이 그렇게 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 들어가는 말을 우리 하집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많은 사람이 새해나 봄이 되면 체중 감량을 결심합니다. 새로운 운동기구나 운동복을 구입해 운동 계획과 식단 조절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몇 달 아니 며칠을 가지 못하고 뒷걸음질하다가 이전 상태로 돌아가요. 인간은 누구나 마음속으로 지속적인 변화를 갈망합니다. 그리고 이 갈망은 잠깐 반짝하는 새 결심보다는 오래갑니다. 어떤 사람은 중독에서 벗어나기를 희망하고 어떤 사람은 계속되는 피와 재정적 스트레스, 가족의 역기능에서 벗어나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어떤 변화를 원하든 대부분의 사람은 의구심을 갖습니다. 내가 변할 수 있을까? 변화를 시도해 보았지만 실망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변화에 대한 희망을 잃기 쉽습니다. 이게 다 무슨 소용이야 하며 포기하고 싶은 유혹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화에 관련된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극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싶은 것입니다. 네. 우리 하집사님도 변화하고 싶으세요? 네. 어떻게 변하고 싶으세요? 새 이름 받고 싶습니다. 앞으로 오세요. 네, 오시되. 오늘 받게 될 거로 믿습니다. 예, 오늘. 예. 우리 그 뒤에 김국현 형제님 읽어주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이번 세션에서 우리는 야곱이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새 이름을 받게 되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야곱의 옛 이름은 속이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삶이 어땠는지는 그 이름이 말해줍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과 신비로운 씨름을 한 후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그의 후손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새 이름을 받았습니다.
야곱처럼 흠과 죄가 있는 우리에게도 정체성을 변화시키고 삶의 새 사명을 주실 하나님과의 만남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하나님과 신비로운 씨름을 한 후에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어떤 사람으로 변화되었는가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핵심 사건은 새 이름을 받았다. 하나님이 주신 이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야곱처럼 흠 많은 우리도 하나님이 새로운 존재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이 야곱이라는 이야기 안에, 야곱의 이야기 안에 있다는 것이죠. 자, 1번. 야곱의 옛 이름은 그의 흠 있는 인격을 드러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야곱은 시작. 야곱은 형과 아버지를 속인 후 바단 아람으로 갔습니다. 가에서 그는 미레 아내 라헬을 만났습니다. 라헬을 사랑한 야곱은 그녀와 결혼하기 위해 라헬의 아버지 라반을 7년 동안 섬겼습니다. 그러나 라반은 야곱을 속였습니다. 야곱도 속이는 자로 악명이 높았는데 이번에는 그가 속았습니다. 라반은 야곱을 속여 첫째 딸 레아와 결혼시켰습니다. 야곱은 이 야곱 이름이 속이는 자인데요. 그런데 야곱이 진짜 강적을 만납니다. 이 라반이라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라는 말이 있듯이 정말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에요. 야곱을 속이다니 감히. 그러니까 얼만큼 지독하게 그 단물 쓴물 다 빨아내냐면 라헬을 사랑해서 7년 동안 기쁨으로 일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7년 동안 그냥 일한다. 삭슬 받지 않고 무임금 노동을 7년 동안 하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했으면 그랬을까? 근데 라반이 그 정도면 고맙다. 참 이 청년 신실하다. 그랬어야 될 텐데 이 라반은 그게 기본이에요. 그게. 예. 결혼하는 날이 딱 되니까 언니를 먼저 쫙 넣고 깜짝 놀라서 이게 무슨 일이냐 도대체. 그러니까 우리 부족에는 동생을 언니 먼저 시집 보내는 그런 일이 없다. 이제 7일 동안 기다려라. 그리고 내가 동생 라헬도 줄 테니까 네가 7년 동안 다시 나를 위해서 일해라. 아니 흥정도 아니고 이게 그 라반이 야곱의 아킬레스건을 아는 거죠. 딜을 아는 사람이에요. 이건 딜할 게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또 이제 7년을 거저 먹습니다. 14년을 그냥 맨입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참 대단한 사람이죠. 그리고 나서 14년을 채우고 나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제서야 라반이 너 뭐 불편한 거 있냐? 내가 너 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참 복되게 해주시는데 너 나 사랑하고 네 가족들 다 사랑하면 여기 좀 있어라. 자, 품삯을 한번 좀 계산해 보세요. 너 품삯 좀 정해라. 그제서야 품삯 얘기가 나와요. 그제서야 14년이 지나가고 나서야 품삯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라반이 얼마나 그 돈 좋아하고 구두쇠이고 그 약속을 어기고 얼마나 이게 욕심장인 걸 알기 때문에 야곱이 딱 얘기를 하죠. 당신 내가 딴 거 안 바라겠다고 당신의 몇 프로를 달라 이런 얘기 점 있는 거, 흠 있는 거, 얼룩진 거 내가 그거 내 거로 하겠다고 이제 그렇게 이게 나름대로 속인 거죠. 또 자기가 다 이렇게 하나님 보여주신 것도 계산도 있고 다 해갖고 했죠. 근데 그 나머지 6년 사이에 점점 불어나는 거예요. 점점 불어나는데 라반이 처음에는 그냥 좋다가 점점 불어나니까 자기가 준 것도 아닌데 열심히 해서 자기 자산이 늘어나는 건데 이제 보는 안색이 틀려지는 거예요. 이게 라반이요 대단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리고 또 이제 야곱이요 정말 이 사람도 끝까지 속여요. 하나님이 6년 지나서 가라 그러잖아요. 너 출생지로 다시 돌아가라.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 에스더처럼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이 뭔가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 뭐 뒤를 봐주겠지, 이런 뭐 배심 가지고 결단을 가지고 라반하고 한 번 붙었어야 되는데,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라반을 속이기로 결정하잖아요. 참 끝까지 속여요. 예, 그냥 딱 배짱 있게 한번 붙이고, 설사 잃더라도 내가 하나님이 허락하는 것만 가지고 가겠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믿음의 사람이면. 근데 끝까지 잃기도 싫고 부딪히기도 싫고 그러니까 속이는 거예요. 예, 참 안타까워요. 예. 근데 하나님이 다행히 하나님이 라반을 막아주시죠. 잠재워 주시죠. 예, 딱 맞닥뜨리기 전에, 라반이 그 야곱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이 가부간에 얘기하지 마라, 하나님이 딱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 야곱을 딱 만나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 보면서 너 드라빔 훔쳤지? 그리고 막 찾아보니까 안 나타나요. 그거 했으면은 아마 그거 가지고 많은 것들도 가져갔을 거예요. 근데 이제 없어요. 뭐 빌미를 잡을 게 없어요. 그러고 나니까 야곱이 이제 한마디 하기 시작하는데, 다 듣고 나서 이런 얘기합니다. 여기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물론 이 말이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참 욕심쟁이들은요, 머리가 좋아요. 그러니까 다 내 것이라는 얘기는, 야, 내 건데 내가 어떻게 함부로 이렇게 치거나 하겠냐, 내가 소중히 하겠다라는 뉘앙스도 있지만, 그러나 제가 볼 때는 그런 뉘앙스가 아니에요. 사실은 이거 다 내 건데 너 가져가는 거다.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라반이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왜 붙여줬을까요? 예. 그래요. 네가 어떤 존재인지를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이는 자에게 속이는 자를 붙여서, 내가 어떤 자인지, 내가 뭘 붙들고 있는지, 나의 실체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라반을 통해서 가르쳐 주세요. 자, 라반의 속임수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하시는가 같이 계속 읽어볼까요? 시작. 라반의 속임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에게 하신 약속, 땅, 후손 지키셨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셨고 자녀의 축복도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직 땅의 축복은 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조상들이 있는 말씀하십니다. 야곱은 대가족을 거느린 부자가 되어 가나안을 향해 떠납니다. 그러나 야곱이 변화가 필요했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의 복수가 두려워 선물과 사절단을 앞서 보내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려 했습니다. 홀로 남은 야곱은 특별한 사람을 만났고 그가 야곱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켰습니다. 우리 성경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의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28절에 보면 야곱과 씨름한 사람이 하나님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씨름 중에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서 어긋나게 했죠. 이 씨름은 두 가지 교훈이 있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야곱의 인격에 결점이 있으며 하나님이 이를 간과하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과오, 인간의 잔머리, 인간의 죄악에 대한 문제를 한 번은 지적하고 넘어가신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모세가 가는 길에 죽이려고 하셨죠. 그때 할례를 행해서 포피를 던지면서 이는 내 피난 편이다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그때 위기를 넘어가게 하시죠. 하나님은 야곱을 사용하길 원하셨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야곱을 변화시키셔야
했습니다. 우리 두 번째 퀘스천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의 죄를 어떤 식으로 지적해 주셨습니까? 자,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는데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우리의 잘못을 알아채게 하시는 적이 있죠. 그렇죠? 예. 어떻게 우리의 죄를,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이 나의 그 잘못을 알게 해주십니까? 예? 우리 오동환 집사님 혹시 어떤 식으로? 죄송합니다.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네, 정답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어떻게 정답만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 정답이 써 있는데. 가장 점잖게 하실 때는 어떻게 하죠? 말씀을 통해서, 예배와 설교를 통해서, 뭐 1대1 만남을 통해서 이렇게 점잖게 할 때 깨달으시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점잖게 할 때 깨달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뭐 훈계하실 때가 있고요. 따끔하게.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나기 시작할 때, 그리고 시련과 사고를 경험하게 될 때, 하나님이 이 야곱의 이 허벅지를 치시듯이 하나님이 정신이 번쩍 나게 나를 탁 치실 때, 그럴 때 깨닫게 되는 거죠.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이러면 안 되는구나. 이거를 깨닫는 거예요. 그렇게 깨닫는, 하나님이요, 그렇게 깨닫게 하는 게 축복이에요. 정말 축복입니다. 그건 저주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그 야곱을 보면은 그 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그 밤에 외형상으로는 불구가 됐어요. 멀쩡하던 건장한 남자가, 예? 장애인이 됐어요. 예? 얼마나 안 좋은 일이에요.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근데 내용상으로는요,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받았어요. 그 존재가 완전히 격이 달라지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태어났어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는 저녁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축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허벅지를 탁 치듯이, 내가 지금은 장애인처럼, 지금은 내가 불구처럼, 예전에 하던 것들 못하는, 하고 싶어도 못하는 그런 형편이 된 것 같지만, 형편상으로는, 그런데 하나님이 내용상으로는 내가 전과 비교할 수 없는 풍성한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 여러분, 저는 그런 존재가 되길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깨닫게 한다는 건요, 너무나 큰 축복과 은혜예요. 그거는 돈을 여러분 갖다 싸주고 세상에 있는 모든 축복을 다 받아도요, 그 은혜만큼 못해요. 이건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자녀에게만 하나님이 이렇게 해요. 하나님이 선택하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자녀에게만 하나님이 이 은혜를 주세요. 깨닫게 하시는 은혜. 시련일지라도 그건 반드시 축복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 얘기했잖아요. 그 루시 고백하잖아요. 어머니와 이 길을 가길 원하는데 내가 이 길을 가지 않으면 저주를 받길 원한다고. 그렇죠? 여러분, 진짜 이런 고백이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 안 믿으면, 예수님과 따로 가면, 예수님 안 따라가면 내가 저주를 받는 인생이 됐으면 좋겠다고. 여러분, 그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예? 인상이 굳어지시는데. 진짜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허벅지를 치듯이 나를 쳐서 나의 연약함과 나의 죄됨과 나의 허물을 깨닫게 하실 때는 그건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해가 뜰 무렵 떠나야 할 상황에서 하나님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어긋나게 하신 것은 야곱에게 책임을 묻고 그를 변화시키기 위함입니다. 축복이 임하기 전에
죄인 야곱이 반드시 깨어져야 했기 때문에 헤어졌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이런 이유로 하나님이 그에게 이름을 물으셨을 것입니다. 그의 이름은 야곱, 즉 속이는 자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때까지 야곱은 자신의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왜 환도뼈를 치셨을까요? 왜 허벅지의 관절을 치셨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가 네 발로 가고 싶을 대로, 속이고 싶을 대로, 하고 싶을 대로 다 하는 인생이었지만 이제는 네가 지팡이를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인생. 네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인생. 그런 인생으로 살아라.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제가 허리가 이번에 아파 보니까 잠깐 아팠는데 다 회복이 됐거든요. 근데 그 한국에 가서 비가 와서 이게 우산을 갖고 다니는데 이게 얼마나 감사해. 지팡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게 지팡이 역할을. 이게 여러분 아프면요, 이걸 의지하게 돼요.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날마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하나님이 그날 밤에 무슨 실제적인 일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었다는 증거이기도 해요. 이거 내가 쩔룩거리는 거 보면서 여러분 은혜 받은 거 다 까먹어요. 10년 지나면 20년 지나면 있었나? 여러분 이스라엘 보세요.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셨는데 언제 가르셨나? 그런 일 있었나? 하는 것처럼 다 까먹잖아요. 근데 다리를 절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런 일이 있었지. 그날 밤은 잊을 수가 없는 거야. 실제적인 사건이야. 하나님 만난 사건.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바꾸신 사건. 네. 그런 축복을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거죠. 과거 때문에 내 삶이 규정되는 것 같다고 느낀 적이 있습니까? 많죠. 그렇죠? 내가 지나온 과거가 나를 말해주는 것이고 그게 나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 이게 자연인과 성도는 달라요. 예. 여기 성도는요, 자연인은 과거가 나를 지배하죠. 과거. 그렇죠? 그런데 성도는 뭐가 우리를 이끕니까? 과거가 아니라 미래예요. 현재라는 삶에 과거가 영향력을 많이 주는데 성도는요, 미래가 현재를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예, 끌고 가는 견인차가 달라요. 세상 사람 만나보세요. 다 과거에 내가 뭐 했다. 내가 무슨 대학 나왔고, 내가 어디서 무슨 이사였고, 내가 뭐 했고, 다 과거에. 근데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요, 항상 미래예요. 제가 하 목사님 만나면 놀라운 게 항상 미래에 대해서 얘기해요. 자기 좋았던 시대, 부흥했던 시대 그 얘기 안 해요. 항상 미래에 대해서 말해요. 여러분, 저는 우리 예수 따라가는 교회는 절대 과거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예수 따라가는 교회는 미래에 대한 이야기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자꾸 미래를 보여주시니까. 자꾸 할 일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미래에 대한 꿈을 주시니까. 여러분, 과거가 나를 정의하는 건 자연인이에요. 그러나 미래가 이끄는 인생은 성도예요. 크리스찬이에요. 저는 미래가 우리의 인생을 이끌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과거의 잘못을 잊기 어려워하는 이유는 뭘까요? 남겨진 상처들 때문이겠죠. 하나님께서 이 상처도 하나님이 회복시켜 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아름답게, 물론 상처라는 자국에 이게 쩔릉거리는 이 상처는 회복이 안 되지만, 그러나 그 상처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동행을 상징하게 생각할 때 그게 또 얼마나 큰 축복의 도구예요. 그렇죠? 하나님 우리의 상처마저도 축복의 도구로 사용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제목을 읽어볼까요? 시작. 질문부터 시작하는데, 내가 베푼 은혜가 누군가의 삶을 변화시킨 적이 있습니까? 글쎄요.
그렇게 많이 은혜를 베푼 것 같지는 않은데 근데 확실한 거 하나는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 자녀한테는 확실하게 은혜를 베풀어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하루에도 10번이라도 더 그냥 뒤로 쓰러질 상황이 되지만 그래도 용서하고 그래도 또 용서하고 또 사랑하고 여러분 그런 은혜로 인해서 우리의 자녀가 성장하잖아요. 언젠간 변화되잖아요. 역으로 우리도 그런 사랑 속에서 변화되고 성장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또 역으로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야곱은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고 꾀를 부리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 열매를 32장에서 보게 됩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기었습니다.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은 보존되었다 합니다.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을 줄쳐서 이스라엘 자손 지금까지. 우리 이수경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야곱. 야곱의 새 이름은 이스라엘입니다. 그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축복하셨습니다. 야곱은 그것을 하나님의 얼굴이란 뜻의 분이엘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을 대면하고도 무사했기 때문입니다. 그 장소를 분이엘이라고 이름 지은 것은 야곱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실제로 씨름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물론 이 사실은 온갖 시각적 질문과 우려를 불러일으킵니다. 가령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 씨름할 수 있는가? 게다가 죽지도 않았다니 말이 되는가? 와 같은 의문입니다. 그러나 본문은 그런 사안들에 연연하지 않고 오히려 야곱이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만나 변화되었음을 보여주는 데 집중합니다. 비록 절름거리며 걷게 되었지만 변화된 사람으로 걷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약속의 땅을 떠날 때와 똑같은 불량자의 모습으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자, 어떻게 하나님을 보았는가? 어떻게 하나님과 씨름하게 되었는가? 뭐 그 신비는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씨름했다는 사실만 우리가 전해서 알 수 있어요. 예. 신비는요, 하나님 신비로운 분이에요. 한두 마디로 정의될 수 없는 분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나중에 천국 가서 보게 되면 아하, 무릎치고 깨닫게 되겠죠. 예. 영원토록 그분을 알아가게 되겠죠. 근데 아무튼 오늘 중요한 거는 그 하나님이 야곱을 만났는데 야곱의 인생이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첫 번째는요, 그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사람들을 만난 사람하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하고는 다릅니다. 예. 그가 분명히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되었어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이긴 사람이 되었어요. 예. 그쵸?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을 붙든 거예요. 하나님과 씨름한 거예요. 밤새 씨름했는데, 하나님을 이긴 사람이 됐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이겼을까요? 예? 하나님 저신 거예요. 그랬겠죠. 그쵸? 근데 뭐 하나님이 밤새껏 그냥 붙들어 주셨을까요? 우리 그쵸, 져주는 거는 부모가 돼보면 알죠. 애들이 막 힘쓰고, 요즘 저희가 셋째가 이렇게 막 몸쓰고 막 그냥 아빠 붙들고 막 레슬링하고 이런 거를 6학년이면 뒤늦게 하는 거죠. 아무튼 하는데 계속 하는데 그것도 대충 하면 안 돼요. 열심히 해줘야 돼요. 이렇게 하는데 그거 한 2, 30분 하고 나면 너무너무 행복해요. 하나님이 물론 단칼에
단숨에 이렇게 던져 버릴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야. 하나님이 밤새 야곱하고 뒹구는 거예요. 같이 껴안고. 예. 예, 사랑하는 아들과 하고 껴안고 뒹구는 거예요. 그 저녁에. 그리고 그 아들은 하나님과 씨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순간 잠깐 만나는 것과 하룻밤 밤새도록 그와 함께 지새우는 것과는 달라요. 달라요. 예, 질적으로 다른 시간이죠. 그가 하나님을 이긴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을 깊이 만난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경험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되었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되었어요. 예, 하나님을 보고 다른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만나는 건 다 축복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면은 죄 있는 상태로 만나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은 자가 되었어요. 예. 그걸 확신하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셨구나. 확신하게 되었죠. 네 번째는 하나님의 흔적을 가진 자가 되었어요. 예. 예. 일평생 절름 이제 걸으면서 기억하는 거죠. 그날 밤에 내가 하나님과 어떤 일이 있었는지 둘만 아는 그런 흔적을 가진 사람이 되었어요. 저는 이런 변화가 우리 안에 오늘 밤 일어나길 바랍니다. 하나님 만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을 이긴 사람. 하나님 어떻게 이겼어요? 하나님이 져주시는 그런 사람, 하나님이 깊이 경험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 하나님의 축복 받은 자, 그리고 하나님의 흔적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 되길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질문이 나에 대한 평판을 바꾸고자 하는 것과 하나님이 새 이름을 지어주시는 것, 유사점과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유사점은 변화되겠죠. 바뀌는 것이겠죠. 차이점은 내가 평판을 바꾸고자 하는 것은 내 의지고 하나님이 새 이름을 지어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의지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새 이름을 주시는 게 그래서 중요합니다. 내 의지는 가다가 완성되지 않을 수도 있어도 하나님의 의지는 반드시 완성됩니다. 예. 자, 그 다음에 글을 우리 김현준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야곱의 삶은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우시며 인내하시는 분인지를 보여줍니다. 야곱은 오랜 세월 동안 자기 마음대로 사람과 일을 조정하려고 꾀를 부리며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가까운 사람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짓밟거나 상처를 주어도 개의치 않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야곱에게 인자와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삶을 변화시키는 일을 꾸준히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2번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야곱이 에서와 화해하는 창세기 33장은 야곱이 새 사람이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창세기 32장은 우리에게 큰 격려가 됩니다. 삶이 아무리 엉망진창이고 잘못된 결정을 하고 관계가 어그러졌어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면 삶이 새로워진다는 것을 야곱을 통해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신약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지닌다고 가르칩니다. 따라서 우리의 정체성은 죄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예, 거기서 밑줄 그어야 돼요. 그렇죠? 우리의 정체성은 죄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녀입니다. 그 앞에 삶이 아무리 엉망진창이고 거기다 밑줄 긋고 고개 3번 끄덕이고 잘못된 결정을 하고 그것도 밑줄 긋고 고개 3번 끄덕이고 자 관계가 어그러졌어도 여기 밑줄 긋고 고개 10번 끄덕이고 그렇죠? 그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면 삶이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저는 이게 아무리라는 말이 마음에 걸렸어요. 뭐 아무리 그래도 그러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러지 않을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삶이 엉망진창이 안 되고 잘못된 결정을 안 하고
관계가 다 좋을 수 있어요? 없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게 원칙이고 법칙인데 뭐냐면 우리는 희망이 없고 대책이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희망이 없고 대책이 없는 죄인이었고 지금도 나 자신을 보자면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 나를 하나님의 긍휼과 무한한 자비 없이는 살아날 수 없는 존재의 나를 하나님이 테이크오버 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정체성인데요. 그 옆에 82 신자의 새로운 정체성인데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정체성이 근본적으로 변합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원수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권속 사랑받는 자녀의 신분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리스도의 완전한 삶과 대속적인 죽음, 부활의 근거에 그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며 과거의 실패들이나 현재의 분투에 의해 규정되지 않습니다. 그는 흑암의 영역에서 건져냄을 받아 빛의 나라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로운 피조물 안에서 이전된 자는 지나가고 새롭게 된 구원받은 자가 살아서 진보하며 더욱더 그리스도의 그리스도를 닮아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 이게 이 관계를요, 이 이야기들이 여러 번 반복되는 것은 이 얘기밖에 할 게 없는 게 아니라 이 얘기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고 이 얘기를 그렇게 해도 잘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얘기를 하는 거는요, 이 얘기가 계속 반복되는 건 이 얘기가 그렇게 심오하고 그렇게 위대한 얘기라는 거예요. 찬양받기에 합당하고 늘 감사해야 되는 얘기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죄인이에요. 근데 어떻게 의인이 돼요? 우리가 이 그림을 제가 그려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의 과거가 있고, 우리의 현재가 있고, 우리의 미래가 있죠. 우리의 과거는요, 이게 나라는 존재예요. 형체는 있는데 찌그러졌어요. 우리의 안에 뭐가 있어요? 예? 죄가 있죠. 지금 현재는 달라졌나요? 자연인 역시 죄예요. 근데 성도는요, 성도는 어떨까요? 성도의 과거는 예수 안 믿었을 때의 과거는 똑같겠죠. 더 커요. 어떻게 알았어요? 더 큰 거. 경험에서 나오시는 것 같은데. 예? 근데 현재는 어떨까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근데 뭐가 달라졌을까요? 이 안에 예수님의 의가 들어오는데 이게 우리를 완전한 의로 감싸는 거예요. 이게 완전한 의예요. 이게 완전치 않은데, 이게 완전해야 되는데. 그림이니까, 사람이니까. 이게 완전한 하나님이 가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로. 우리 미래는 어떨까요? 자연인의 미래는 어떨까요? 네? 여전히 죄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요, 이 모양에서 이 모양으로 굉장히 많이 진보했고, 진일보했다고 자부심을 느낄 거예요. 여기 이렇게 찌그러진 부분이, 이 부분이요, 완전히 평평하게 됐어요. 이 사람은 굉장히 자부심을 가질 거예요. 내가 적어도 저 죄인보다는 낫다. 김죄인, 최죄인, 박죄인보다는 내가 낫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나는 엄청 내가 노력했거든. 근데 여러분, 이걸로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못 얻어요?
이건 구원 얻을 수 없어요. 절대로 얻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이 의의 구원을 얻는 이 의는 진원이어야 돼요. 진원. 제가 한국 이 잠수함 만드는 나라는 거 아시죠? 예, 이게 대단한 기술이에요. 이 잠수함이 그 해저로 갈 때 그 통을 만드는 게 그게 기술인데, 근데 그게요 0. 몇 미리 오차가 되면 안 돼요. 진원이어야 그게 찌그러지지 않아요. 예, 그냥 대충 뭐 우리가 원 만들 수 있다고 그래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그 심판 앞에 눌려질 때 이 정확한 진원이 아니면, 의의 진원이 아니면 우리가 견딜 수가 없어요. 이건 예수님만이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구원받는 의인데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일단 예수님의 의는 똑같겠죠. 예수님이 중간에 계시겠죠. 우리의 미래는 어떨까요? 찌그러진 게 없어지고. 할렐루야. 우리의 모습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의를 통해서 우리가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이에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구원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죠. 이 속에 나의 모습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 겉에 예수님의 의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의 현재의 모습이 날마다 변화되고 성숙되는 그런 성화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은혜예요, 은혜. 그렇죠? 이게 은혜예요. 근데 이게 바로 여러분 이 안에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야곱이에요, 야곱. 그렇죠? 이게 뭐예요?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새로운 이름 이스라엘. 나는 야곱이면서 동시에 이스라엘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야곱의 은혜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은혜.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새롭게 만드시고 살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새로운 정체성이에요. 새로운 정체성.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닌 거예요. 죄를 고쳐서, 모양을 고쳐서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완전한 의로 우리는 구원받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자, 야곱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죄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인내하시는 분임을 가르쳐 줄 뿐 아니라 우리가 정신을 차리려면 때로 고통스러울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만남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회초리는 우리를 회개와 변화로 이끄시는 그분의 자상한 손길입니다. 여러분, 절체절명의 순간에 뭘 붙들어야 돼요? 여러분은 뭘 붙드십니까? 누구와 씨름합니까? 하나님과 씨름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야곱이 잘했던 일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과 씨름한 거. 야곱이 밤새 자기의 문제와 씨름하지 않고, 사람과 씨름하지 않고, 그리고 도망가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과 씨름했던 것. 여러분, 때로는 회초리처럼 느껴지고 때로는 고통스러운 일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반드시 우리가 지나가야 되는 터널인데 그것은 하나님이라는 터널이에요. 그건 축복의 터널입니다. 축복의 터널. 그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 야곱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삶의 상황을 통해 회개하게 하신 경험이 있습니까?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게 한 경험들이 있으시죠? 회개에 이르기까지 고난이 필요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고난이 없이는 회개하지 않았을 것이기 분명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시련을 주시는 거예요. 전도서 7장 14절에 보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말씀하십니다. 곤고한 날에는 돌아보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거 반대로 하면 안 됩니다. 형통한 날에는 되돌아보고 곤고한 날에는 슬퍼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형통한 날에는 기뻐해야 돼요. 기뻐. 그리고 곤고한 날에는 돌아보는 거예요.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메시지가 거기서 나오게 되는 거죠. 예.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의 메시지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3번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자, 어떤 사명일까요? 우리 허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시는 목적은 복을 쌓아두게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이들이 다른 사람들의 축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변화시키셔서 다른 사람들을 위한 변화의 매개자가 되게 하십니다. 계속 읽어주시겠습니까? 야곱의 삶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야곱을 축복하고 변화시키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온 세상을 변화시키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야곱에게 새 이름을 주셨는지, 또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축복과 이어지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자, 하나님이 이 야곱 한 사람을 축복하고 한 사람만 축복하기 위해서 부르신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날 그 밤에 그 씨름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또 다른 원대한 계획과 비전을 이유를 갖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이제 9절부터 우리 15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변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자, 야곱의 발전 과정을 적어 보십시오 했는데 9절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축복하시죠.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고 부르시고 축복하세요. 그리고 10절에는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셔서 정체성을 바꿔주십니다. 예? 네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정체성. 이름을 바꿔주셨지만 이름은 곧 정체성이었어요. 자,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이것은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꿈꾸시는 비전이죠. 미래죠. 하나님의 나라죠. 자, 여기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저기 심재희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셔서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셔서 삶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성취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베들에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축복 땅 후손에 대한 약속을 재천명하십니다. 야곱을 축복하시고 그의 새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을 축복하셨을 뿐만 아니라 창세기 1장과 1장 28절처럼 야곱에게 생육하며 번성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명령으로 씨 혹은 후손에 대한 약속이 성취될 것입니다. 야곱으로부터 큰 나라가 나올 것이며 그의 가문에서 왕들이 나올 것입니다. 마침내 하나님은 그 땅을 야곱과 그의 후손들에게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은 돌을 세워 징표로 삼고 하나님께 전제를 부어드리고 그 장소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자, 하나님이 다른 거 다 약속인데 명령 한 가지를 하세요. 무슨 명령입니까? 생육하며 번성하라.
다른 건 우리가 할 수 없는데 우리가 순종해서 할 수 있는 건 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예요. 야곱이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근데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야곱을 부르시고 이스라엘을 축복하실 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나라를 보시고 그리고 이 백성들을 보시고 그렇죠? 지금의 우리도 보셨다는 사실이에요. 이 야곱 한 사람을 부르실 때 이 이스라엘의 민족, 나라, 여기에서 태어날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을 열방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다 이 안에서 보셨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한 사람을 부르시고 이름을 바꾸시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그런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일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야곱은요 생육하고 번성했어요. 야곱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일을 주셨어요. 뭘까요? 우리도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이죠. 그런데 물론 자녀들 많이 낳아야 되겠지만 자녀를 많이 낳으시길 바랍니다. 가능하신 분들 다. 근데 그것 포함해서 우리가 이 시대에 받은 이 시대의 그 야곱으로 이 시대의 이스라엘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바라보시는 비전은 무엇일까요? 정확하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똑같은 명령이에요. 우리 한 사람을 부르셨지만 우리 안에 우리의 이름이 바뀌었어요. 이스라엘로. 그리고 우리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은 또 뭘 꿈꾸시냐면 모든 민족이 제자로 바뀌는 것.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부르신 정확한 비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바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제자를 삼는다는 건 뭘까요? 예? 교회 숫자 늘어나는 걸까요? 교회 성도 수 올라가는 걸까요? 여러분 정확하게 목표 설정을 하셔야 돼요. 야곱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을 때는 분명한 로드맵이 있어요. 애들 낳으면 돼요. 그렇죠?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분명히 여러분이 제자로 부르시면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 삼는 게 뭘까요? 여러분 교회 숫자 늘리는 거,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던 사람들 다 긁어 모으는 것, 물론 수평이동이라는 게 저는 그게 부정적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아무튼 그걸 뛰어넘어서 정확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자 삼는 거예요. 여러분이 목표를 가지세요. 교회 다니는데 내가 주님 오실 때까지 제자를 만들겠다. 제자 삼겠다. 그게 여러분의 자녀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의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의 이웃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의 사업 파트너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선교지의 어떤 사람이 될 수도 있고 한 나라와 한 민족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정확하게 목표를 가지셔야 돼요. 내가 제자를 삼겠다. 저희가 아직 1:1 제자 양육 시스템을 하지 않지만 여러분 중에 제자 양육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거 계속 하셔야 돼요.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왜?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여러분 교회 열심히 다니는 목적,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목적, 우리의 이름을 바꿔주신 목적,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명령, 이거 뭐예요? 너 교회 헌금 많이 내서 그래서 축복받고 사업차나 늘리고 돈 많이 벌고 비즈니스 축복받고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은요 생명 살리는 거예요. 네가 한 사람을 제자로 삼아라. 그래서 여러분 결단하세요. 내가 하나님, 여러분 여기 밥솥 팔지만 밥솥은 밥을 해야 돼요. 밥솥이 냉장고 역할을 하면 어때요? 밥솥이 음악은 음악 기능 막 해갖고 막 음악이 나오는데 밥은 못해. 여러분 교회는 뭐 해야 돼요? 야곱은 뭐 해야 돼요? 성도는 뭐 해야 돼요? 여러분 제자 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일을 힘써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내가 교회 몇 년 다닌 건 하나도 자랑이 아니에요. 내가 정말 제자 삼을 수 있는 사람인가? 여러분 제자만 제자 삼아요. 사람만 사람 낳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제자 삼을 수 있는 사람인가? 또 내가 제자 삼고 있는가? 제자 삼기 위해 기도하고 있는가? 제자 삼기 위해 나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늦지 않았어요. 지금부터 무궁무진한 시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주위에 사람들 하나님 보내주시는 거 잘 보시고요. 1대1 하세요. 그분들과 1대1 하시고요. 우리가 이제 1대1 제자반도 양육반도 하고 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 잊지 마시고 우리가 이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거 있어요. 그 다음에 보면 하나님은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누가 지켰어요? 하나님이 약속 지키셨어요. 야곱은 정말로 생육하고 번성했습니다. 야곱이 한 일은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한 일밖에 없어요. 예.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 나라의 12지파가 됩니다. 누가 12지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야곱의 후손을 통해 왕, 메시아 곧 세상에 구원을 주실 분이 오리라는 약속도 지키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거 해야 돼요. 우리가 1대1 하고 나서 제자를 만들고 나서 저런 사람도 어떻게 성도야? 저런 사람도 어떻게 제자가 되지? 그 생각은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 사람 제자 만들고 그 사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지파, 하나님 백성 만드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12사람 보면 누가 제대로 진짜 요셉 하나 정말 제대로 된 사람이죠. 누가 하나 정말 12지파의 지파장이 될 만한 인격과 품격을 가진 사람입니까? 근데 그거 하나님 만드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건요.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제자 삼는 것,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게 우리의 역할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정호라는 이름, 이 사람, 아니면 예수 따라가는 교회 이 공동체 하나로 하나님 백성을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결론을 다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인내와 은혜가 그를 완전히 변화시켰습니다. 변화를 겪기 전과 후의 야곱은 매우 달라서 다른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는 온 세상을 축복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야곱이 아들을 낳고 야곱의 아들이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의 아들이 또 아들을 낳고 마침내 한 처녀가 세상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낳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영원히 변화시킬 수 있고 우리를 통해 세상을 축복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정체성과 목적을 주셔서 전에 어떤 원동력으로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두 가지. 하나님이 우리의 정체성을 바꿔주셨어요.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움켜쥐려는 사람, 조금 더 가지려는 사람, 뭔가를 속여서라도 내가 뭔가 더 가지려는 그런 근성을 갖고 있는 야곱 같은 나를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축복의 민족, 축복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나를 바꿔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또요, 두 번째,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의 삶을 통해 한 나라를 보시고 왕들을 보시고 메시아를 보시고 그 메시아를 통해 돌아올 열방을 하나님이 꿈꾸세요. 여러분 우리가 축복까지는 좋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선택되고 변화되고 축복받는 거 좋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하나를 통해서 또 꿈을 꾸신다는 거예요. 이 꿈까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이루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